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제가 방문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광고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동안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좌석수의 10%는 허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예배 1, 2, 3부 드리고 4부는 이제 청년들 드리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는 영화부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수요 금요일 날 예배 본당에서 이루어지고요. 주일 1부, 2부, 3부 장년, 그리고 4부는 청년의 집회로 해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대신 방역에 철저하게 좀 우리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 주었으니까요.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안내하는 대로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153 기도회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재직총회를 사실 재직총회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재직총회를 본당에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의의 제사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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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단 감염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개발된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지금 일부의 나라에서는 백신의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치료제가 빨리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광고 들었듯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셨던 우리 신준호 권사님의 아들 가족, 아들과 자부 그리고 둘째 손자 이제 감염이 되어져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난주에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또 이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이 빨리 코로나의 상황이 잡혀져서 우리가 더 지금은 10%지만은 30% 50% 전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경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코로나와 관련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그 속에서 교회들은 또 많은 위축됨이 있었고, 또 교회들을 향한 시선들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집단 감염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셨고 10%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빠른 회복이 있어서 안전하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 코로나 여기 환자들로 신진호 인하여서 목사님, 우리가 가정을 너무도 축복하여 아파하고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하나님께서 또 아들,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자부, 하나님, 하루빨리 그리고 둘째 백신과 손자가 이렇게 또한 사경을 치료제가 헤매고 있다고 보급되어 합니다. 주님 전 불쌍히 세계로 여겨 주시고 퍼져 있는 긍휼을 이 베풀어 바이러스가 주셔서 하나님 멈추어지도록 생명의 주님 위경이 함께하여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언제입니까?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빠른 주님 앞에 회복이 간구할 일어날 수 뿐입니다. 있고 정상적인 하나님이여, 생명을 도와주옵소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 주님이여 불쌍히 역사하여 여겨주시기를 주옵소서. 간절히 그러나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물결, 치료제가 하나님 빨리 자비의 개발되게 손길이 하시고 온 땅에 퍼져 백신이 있는 줄 보급되게 믿사오니 하시고 보급되어진 하나님이여, 백신으로 하루빨리 인해서 이 후유증 때가 남지 아니하도록 멈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할 민족 안에도 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돌보심 하나님이여, 속에서 바이러스 가정의 또한 경제들이 퇴치가 또 지금 기업의 이제 경제들이 백신이 또 개발되어 소상공인들과 백신을 자영업자들의 맞고 있는데 또 탄식이 부작용이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제가 인간의 회복되어지고 힘은 버틸 아버지여, 수 있는 유한함에 힘과 또 어쩔 수 능력을 허락해 없음을 주시기를 주 앞에 원합니다.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감염되어지는 하루빨리 위험에 이러한 노출되어지지 모든 아니하도록 질병으로부터 하시고 자유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사기로 되게 친히 하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자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나장호 집사님, 김정덕 집사님, 최미라 성도님, 박경혜 성도님, 또 등등.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박명순 권사님이 한 14년 전이죠. 유방암으로 치료를 했고 한 14년의 생명을 건강하게 잘 또 활동하고 사명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방암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암이 전이되어지고 재발되어진 건 아니고
유방 가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초기이기는 한데 그게 좀 예전 암보다는 조금 더 독한 암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박명순 권사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치료도 해가야 되는데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여러 암 환자들과 그리고 박명순 권사님만 이 시간엔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암과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그 암과 투병하는 가운데서 많은 힘겨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한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또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싸움을 해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장호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정덕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최미라 박경의 성도님들 또 그 외에 많은 암과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암으로부터 이미 자유케 되어졌지만 늘 또 염려 속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박명순 권사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또 새로운 암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예전에 14년 전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듯이 이번에도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안전한 수술 되어지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외에 환자들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 늘 기도했던 것처럼 장기 요양 환자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시한 장기 요양 환자들, 그리고 박옥만 집사님, 정헌래 장로님, 그리고 정명자 권사님의 아들 하반신 마비되어진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강암으로 또 어려움을 지금은 많이 치료됐습니다만은 회복을 해 가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회나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 환자들 생각하면서 우리 환자들을 위한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치매 환자들 그리고 우리 김명수 권사님을 위시한 여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건강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웅만 집사님, 정원래 장로님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가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후유증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발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말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장애가 없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명자 권사님의 아들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
마음으로 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고 영광 다시 돌려드릴 수 재발되지 않게 있도록 하시고 주님 축복해 하나님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우리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 하나님, 부모님들 가운데 아버지, 암과 주님께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도 치유하여 있고 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암과 투병하고 만져 있는 주실 지체들도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소망을 구강암으로 받을 수 어려움을 있사오니 당하고 있는 주여 성도도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우리의 또 하반신 수술 후에 마비로 회복을 기다리고 인하여 있는 지금 믿음의 권속들도 간구하는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돌보시는 은혜가 치유하여 치유하시는 은혜가 주시고 치료하는 일어나, 광선이 비추어져서 일어나 자유케 걷게 하여 되어지고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안전뱅이를 영광 일으키신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 다 될 수 주여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여 능력으로 주옵소서. 그 모든 이 시간도 우리의 주여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다스려 주셔서 주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가지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한 주간 공사가 진행이 되지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잘 진행이 되어지고 공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젊은이들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겨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국방이 안정되어지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우리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공사를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공사들이 여기까지 진척되어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만 회사를 축복하시고 PM을 축복하시고 건축위원장과 그리고 모든 소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공사가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공기가 맞추어져 가면서 공사가 완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치가 안정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야가 그리고 국회가 또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민생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자기 당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눈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이 없이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되어져서 이 민족의 경제적인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의 민생이 생활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국방이 안정되어지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이 민족 군인들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 감당하고 이 민족이 안보가 위협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공부하는 가운데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외국에서 그들의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이끌어가서 우리 젊은이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되 빠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4장 8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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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처음 관계로 돌아가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상의 예배, 즉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또 하늘 보좌 주변 전경들 지금까지 다 공부해 왔습니다만 한번 정리하고 오늘 천상의 예배 광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보좌가 있고요. 우리 방송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세 분이 계십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세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4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먼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있는 보좌 앞에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나옵니다.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의 보좌가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시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5장으로 가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또 성령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이 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움직여지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 세 보좌가 있고 거기에 4장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도 들렸더라. 4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미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한다.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말씀하는 상징하는 것이다. 말씀 보았습니다. 보좌로부터 이런 번개가 있고 음성이 들려지고 우레 소리가 들려질 뿐만 아니라 4장 6절 상반절에 가면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보좌 앞에 있는 바닥을 말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닥이 수정과 같고 유리와 같은 그런 아주 맑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제의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졌고, 조물주와 보좌에 계시는 조물주와 그리고 피조물인 내 생물들 등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특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내 생물이 나오게 됩니다.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들 이제 그 네 생물들의 모양을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사자 같은 그리고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그리고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더라.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새로운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천사, 그룹으로 보기도 한다. 근데 저는 천사인 그룹으로 보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생물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경 해석이 좀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이런 제 개인적인 견해, 또 많은 최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24장로, 네 생물 다음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다음에 5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24장로 바깥 둘레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장 13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수많은 천사들 바깥쪽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늘 보좌가 있고 이 지상에 있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앉아 있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통치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세계와 로마 정부와 로마 권세까지도, 황제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4장 5장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 찬양하는 장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그 찬양하는 장면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상의 존재인 내 생물을 제가 천상의 존재다, 그렇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두 가지 역할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 장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생물의 한 가지 역할은 참된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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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인 이 천사의 기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돌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더라.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내 생물은 하나님의 징조를 땅에 가져다 주는 기능을 하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수종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내 생물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수종을 들어주시는데,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에 내 생물이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요,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보매, 요한이 보는 겁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천사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을 하는데 오라 하기로 외치는 겁니다. 심판을 수종된다. 하나님의 이게 징조를 지금 수종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7 대접 재앙을 베푸실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전달하는 이런 장면도 15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일곱 천사에게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진노의 대접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하는 기능을 두 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참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땅에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네 생물이더라, 즉 거룹 천사인 거룹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24장로의 찬양과 경배를 보는데요, 먼저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가 8절 9절에 소개되어 있고 24장로의 찬양과 경배가 10절과 1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8절 9절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 장면 한번 그냥 그림 본문으로 보도록만 하고요, 이어서 24장로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본문으로 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특성들을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 장면 성경 본문만 한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제가 말씀 다시 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기억해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따 그 찬양의 특성을 점검할 때에 다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모습을 소개해 줬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쉼 없이 이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의 장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4장로들의 찬양과 경배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 9절만 먼저 보도록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24장로들, 네 생물, 천사의 그룹인 네 생물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이제 네 생물 24장로들의 예배 광경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도 나오는데요, 5장 요거는 한번 성경 9절만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5장에 가면은 24장로와 네 생물들의 연합 찬양이 나옵니다. 연합 찬양이 나오는데 8절 9절 5장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성경 9절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5장에서는 어떻게 또 나중에 가면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연합 찬양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4장에서 24장로와 내 생물이 드리는 찬양보다 좀 더 발전되어지고 더 깊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5장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연합 찬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럽니다. 왜? 나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므로 요한 공동체, 요한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7교회 요한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거짓된 신이라고 주장하는 황제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을 지킨다고 만들어 놓은 수호신에게 경배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로마 정부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놓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창조자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 천상의 예배 광경의 특성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먼저 내 생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내 생물의 찬양이 나오는데, 내 생물의 찬양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생물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말씀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는요,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 숭배는 제사는요, 또 수호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는 로마 정부에서 길드 조직에서 강요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절대로 강요하거나 지루해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보면은 9절에서는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0절에서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모두 다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 아직까지 완료되거나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멈추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지루하거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남편의 강요, 아내에 의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배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내 생물의 찬양의 특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 생물의 찬양의 두 번째 특징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3절에 가면은요, 이사야 환상에서 스랍들이, 천사들인 거죠, 스랍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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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깨달을 때에 진짜 찬양이 이루어진,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와 같은 존재이고 흠결이 많은 존재이고 불의한 존재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분을 찬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찬양의 시발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을 발견할 때에, 그때에 찬양과 경배와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 이 피조물, 내생물의 찬양의 특징이 나옵니다. 8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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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온 교회를, 온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 로마 황제까지도, 로마 정부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1장 8절에 우리 오래전에 보았습니다만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능히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발견할 때에, 그때에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또 하나 8절 말씀 다시 가면요,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주 전능하신 곧 전능하신 이시여. 두 번째. 세 번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에도 계셨던 분, 이제도 계신 분, 장차 오실 분, 이분이 계시기에, 이분이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1장 8절에 가면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다시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시간의 한계 속에,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거죠. 시간의 통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있으면요, 살다가 어느 시점엔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의 통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분, 그분.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내 생물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의 속성을 발견하고,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감격 속에서 찬양과 예배가 우러나오는 거지. 자, 다섯 번째에 내 생물의 찬양의 특징 나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9절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그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10절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24장로들의 찬양인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네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로마 제국과 하늘나라는 비교할 수 없겠지요. 땅에 있는 로마 제국,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보좌와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를 비교할 수 없겠죠. 로마 보좌에 앉아 있는 로마 황제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세상을 통제하시고, 로마 정부도 통제하시고, 로마 황제도 통제하시고, 교회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다고 그래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요, 제가 20년 전에 부임할 때에 정말로 건강하게 교회를 누비면서 봉사를 하셨고 헌신하셨고 섬기셨던 분들이 이제는 노쇠에 노약하셔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고요. 참 그런 인생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참 생각지 않으신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작년에, 또 작년 올 거쳐서 보면은 참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이렇게 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 품에 가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작년 올해는 독특한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와 하늘나라에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이분을 생각하면은, 이분을 묵상하면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먼저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느부갓네살에 보는 겁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방 왕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대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은요, 신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이런 존재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영생하시는 이, 그래서 그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대제국 바벨론 황제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영원히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깨달았기에 내 생물은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분은 세세토록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세상 통치자는요, 죽음과 동시에 그들이 신이라고 불려졌든지 아니면 대황제라고 불려졌든지 주라고 불려졌든지 간에 그들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또 그들에게 칭호를 붙였는데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분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예배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 생물이 드리는 찬양의 특성, 마지막으로 9절 가봅니다. 9절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권세자들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로채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가로챘습니다. 통치자들이 가로챘습니다. 우상이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로채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충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있는지, 2021년도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을, 모든 존귀와 모든 감사를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생물의 찬양 보았습니다. 이제 24 장로들의 찬양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말씀, 첫 번째, 내 생물 24장로들의 찬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전체 예배로 본다면 7번째가 되어지겠고요. 자, 24장로들이 11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합니다.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거 좀 비슷하지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방송실 돌아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전에 네 생물의 찬양 속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나가 다릅니다. 감사와 권능.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하심을 가리켜서 권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하심. 21년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행하심을 많이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일 속에서도, 이 민족이 걸어가는 행보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하심 권능을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하나님 앞에 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무도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낼 수도 없더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하심을 그 어떤 신들도 행하지 못하더라. 바로왕이, 또 바로왕의 많은 측근들이, 박사들이, 술객들이 행하지 못했더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면은 놀라운 능력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열 번째 24장로들의 찬양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내생물과는 좀 다른데요, 10절 말씀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예,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신하가 왕에게 취하는 최고의 예우를 가리켜서 엎드린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보좌에, 왕좌에 앉아 있을 때에 신하들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입니다. 왕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신하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엎드려 절하는, 엎드려 절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엎드려 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엎드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분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높아진 생각이, 우리의 높아진 삶이 엎드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엎드려서 절하는 거죠. 또 하나 10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자기의 관을, 여기 자기의 관을 내드린다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왕관, 면류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의 상징인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경배, 하나님 앞에. 참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관을 그분 앞에 드리면서 그분 앞에 복종하고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을 안 벗어놓잖아요. 관을 안 벗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거짓 예배가 많습니다. 거짓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용인,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장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용, 사탄을 가리키는데, 이 용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7 왕관이 있다고요. 왕관.
여기에 있는 24장로들은 관을 벗어가지고 왕이신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관을 내려놓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땅으로 쫓겨난 이 큰 붉은 용 마귀는 자기의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관을 벗어놓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정말 그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분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용과 같은 관을 내가 쓰고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마지막 10번째,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 당시에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 도시들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표현 양식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가리켜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24장로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합니다. 로마 권자에 앉아있는 황제가 우리 주 하나님, 도미티아누스가 우리 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수하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많은 속국들이, 그리고 속국의 통치자들이 그것을 강요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권능이 돌려져야 될 부분은, 감사가 돌려져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5장에 가면 어린 양 예수로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5장 가게 되어지면 어린 양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밖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사실 좀 충분하게는 다 보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솔직하게. 예배 흉내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긴 하고요, 예배의 모양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이거예요. 전화 오면 또 쫓아갈 거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쫓아갈 거고요. 어쨌든 2021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점검해 가서 예배도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처음으로.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 감격 속에 돌았던 그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흡족할 수 있는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온전하게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